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이 그 만나기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우리 사람들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아주 공통된 고백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고 내가 스스로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 가난하구나. 내가 너무 약하구나. 나는 너무 작구나.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오히려 우리 인생에 내가 위대하게 될 수 있어. 내 인생은 정말 놀랍게 될 거야. 앞으로 나는 이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희망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죠. 그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무력한 것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삶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아주 이제 삶에 엄청난 힘을 얻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거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이고 더 먼저 되어지는 사실은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 안에 그런 긍정적인 변화, 인생이 무력한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힘있게 되고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내가 좀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질이기보다는 그거는 도입, 일종의 에피타이저처럼 그거는 본론이 시작되기 이전의 단계이고 본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깊이 만나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이거는 뭐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오순절이든 뭐 영성파든 뭐 굉장히 지적이든 공통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너무 미미하구나. 그거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 만남이 실질적으로 주어졌다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물론 뭐 다른 종교에도 그게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아주 특별히 의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증거는 하나님 만났을 때 인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근데 인식이 대단해지다. 이제 내 인생은 굉장해. 이제 내 인생은 놀라워. 이렇게 굉장히 그 높은
자존심,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에 앞서서 이제까지 막 내가 치닫고 올라가던 것에서 초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경험이 첫 번째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성이야말로 영성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 그러니까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의 핵심은 바로 그 경험이 있느냐, 그것도 그 경험이 계속 깊어지고 있느냐, 그 경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임스 패커, 영국 성공의 신학자이고 이제 캐나다의 리젠트 신학교라고 아주 현대 이제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굉장히 그 탁월한 영향력이 있으신 신학자인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Knowledge of God이라는 아주 유명한 현대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제일 1장에 처음 부분에 나오는 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20대 아주 청년 때 지은 설교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특징을 열거하는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 겸손하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낮은 비천함에 대한 인식이 일어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다고 여기게 될까요? 뭐가 그렇게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크다 작다, 내가 못하다 잘났다, 내가 행복하다 불안하다, 내가 가난하다 부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비교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이지 않죠. 내가 만약 혼자만 있다면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내가 가난한지 부한지,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내가 똑똑한지 미련한지 모르잖아. 비교의식 속에서 나와.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주위에 내가 경험해 본 사람들 중에 그래도 비교적 내가 괜찮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게 훨씬 뛰어나고 자타가 인정하는 뭔가 그런 지혜가 있네. 이러면 스스로 나를 지혜롭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들에 비해서 내가 그래도 괜찮게 생겼어. 그러면 스스로 나는 외모가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 비교의식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어디 갔더니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미모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팍 가라앉잖아요. 그동안 내가 자랑하고 이랬던 것들이 너무 이렇게 부끄럽게 돼서. 말하자면 결국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라고 우리 주위에 비슷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생각했을 때는 야, 내가 굉장하네. 그런데 내가 진짜 위인을 만나고 되면 내가 굉장히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팍 낮아지게 되는, 이거 자연스럽게 되잖아. 이건 네가 겸손해야 돼 이랬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겸손하게 되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게 바로 그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께 만나면 정말
네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를 벌하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우러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왕의 위험 앞에서 신하들이 왕의 폭군인 경우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릎 꿇을 수도 있지만 왕이 너무 위험에 처했으면 여러분 그 사자마녀 옷장에 사자를 만났을 때 그 네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가 만나서 다들 그냥 벌벌 떨잖아요. 위험 앞에. 그러니까 겸손케 되는 것은 이거는 요구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가 아니라 그냥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연 법칙처럼. 자연 법칙처럼. 사자가 오면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듯이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안에 일어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은 극히 마치 자연 현상처럼 지극히 당연한 현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왜 내가 대단한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만나도 진짜 만난 게 아니고 어떤 한 부분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렇게 만난 것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꼬꾸라지고 낮아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만남 없이 내 인생이 잘났다고 내가 스스로 우쭐을 대고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인생이 잘났다고 하는 것이 결코 잘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도토리 키재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인 인생들과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실제, 진정한 빛, 진정한 영광 앞에 서보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종종 내가 말씀하는 거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 거기도 1부 1권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 자신을 알게 한다. 근데 인간 자신을 알게 한다고 할 때 인간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 그것도 알게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알기 전에 인간이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너무 높아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허영과 그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왕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관원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부자들만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 근원적으로 교만의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인생이 자기 자신의 실상을, 제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내 주제를, 그 델피 신전의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도 사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조차도 인생이여 내 주제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네가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불멸의 신이 아니고 너는 필멸의 인간임을 깨달아라. 인간이 네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랑하게 되면 너는 큰 코 다치게 된다. 사실 호메루스,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기에 신들은 굉장히 못난 신들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신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인 거예요. 신들 앞에 겸손이 업되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혼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빼앗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맞춰주기를 원했고, 그러지 못했을 때 내가 화를 내고, 요즘에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 분노가 많아.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가 장점이냐면 프라이드, 교만이 장점이에요. 교만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낮추어서 나는 못해요. 뭐 수호지심 이런 게 장점이에요. 그게 미덕이 아니에요. 지금은 교만이 장점이에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변명하고 너 잘못한 거에 비해서 내가 낫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결국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힘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철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 신학을 했고, 제가 감사한 게 이제 서울신학교 전임 그만두고 한 10년간, 그러니까 이제 전임 안 하고 시간이 나서 한 10년간 인문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현대 철학의 흐름을, 전에 뭐 학교 철학 전공할 때는 철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고 잘 이해를 못했는데, 또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철학을 제대로 깊이 안 해고, 근데 한 10년 동안 이제 철학을 이제 쭉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다른지를 너무 많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차이, 가장 결정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의 신앙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이 교만. 사실 우리가 서구 문명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서구 문명이잖아요. 그렇죠? 동양 문명은 이미 서구 문명에 거의 지배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때 서구 문명이잖아요. 뭐 경제, 정치, 문화, 거의 모든 영역에 다른 지역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스탠다드는 서구 문명. 서구 문명이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죠.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제가 요즘에 철학을 하면서 이제 더 분명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장 큰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 서겠다. 이게 종교개혁, 르네상스 종교개혁까지만 해도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 계몽주의가 서구를 이끌어가면서, 이 계몽주의 문화라는 게 이제 과학기술의 기초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또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막 퍼져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서구 사회의 거의 그 동일한 모델이죠.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문명을 새롭게 건설한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죠. 여전히 그렇긴 있지만, 그러나 주류 문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종교개혁 당시까지 서구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기독교 문명에서 포스트 크리스찬니티, 탈기독교 문명, 기독교 이후 문명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때는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되진 않았지.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사조가 하나님을 제외한 채 인간이 스스로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새로운 믿음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데카르트, 로크 철학자들, 뭐 많은 과학자들, 뭐 루소, 칸트, 헤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들어온 헤겔,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다윈 이런 사람들이 다 뭐에 기초하고 있냐면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한 게 이제 포에르바흐라는 유물론자가 그렇게 인간의 투영, 인간의 투사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그 생각이 이미 계몽주의, 16세기, 17세기 계몽주의부터 그게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 문명은 사실은 완전히 기독교 문명,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본적인 출발이 뭐라 그랬어요?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교회의 권위가 있고 그 밑에 철학, 정치, 문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세를 암흑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암흑기가 아니에요. 중세는 굉장히 건강한 문명의 한 부분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문명의 큰 방향에 있어서는 이거를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중세보다 더 못한 문명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과학기술 문명이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보게 되듯이 과학기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이전에 인간의 삶과 사회를 이끌어가던 도덕성이라는 것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문명이 사실은 몰락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명의 흐름을 그냥 아무런 비판적인 의식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고 그래서 문명은 사실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이뤄놓은 모든 것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어서 그 안에 긍정적인 것이 있죠. 뭐 민주주의, 뭐 사랑, 배려, 공평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성경적인 가치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빼버린 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오히려 뒤집어서 그거를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이제 새로운 문명을 건설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 세력이 계속 들어와 장악하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 진리 안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리로부터 거슬러서 진리를 떠나서 마치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탕자의 길로 접어선 이런 시대의 흐름에 대항해서 진리를 이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님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중에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너무나 이제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래서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철저히 그는 유대교의 그런 신앙으로 철저히 이제 거기에 서 있었던 사람인데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핍박하던 주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그 중에 자기가 그것을 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잘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만삭되어. 말하자면 10달 만에 만삭되어서 태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만삭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제대로 잘 뭔가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라는 말은 뭔가 좀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좀 뭔가 부족하고 약하고 이제 그런 존재다. 그리고 이제 9절엔 뭐라고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종종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얘기할 때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 사도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뭐 그냥 일반 12제자 같이 그렇게 사실을 만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어.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대단한 존재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 형용사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 때. 근데 형용사 안에 사실은 그 안에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 들어있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사도 바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나. 그와 같은 나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 말하자면 주의 영광이 그에게 계시가 되었고 그가 이제 그분의 그 영광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스스로 높아지고 고양되고 스스로 대단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대통령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상당한 프라이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만나고 난 이후에 이거는 이전에 만난 이후에 한참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를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그 영광의 크기와 그 영광을 받는 자기 존재가 얼마나 대조적인 존재인지를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을 만난 자가 경험하게 되는 자기인식이라. 그러니까 영광이 임하게 되면 야 영광을 내가 받았다니 야 나는 대단한 존재야.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영광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고 내가 형편없는 존재이고 내가 이전에 그 영광의 주인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나에 대한 인식이 또 땅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한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를 잡은 그 기적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이게 내용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자기인식이 일어나는 거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분과 같이 있을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감히 이분을 내가 따라갈 수 있겠어. 그게 주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생긴 이거는 그냥 제스처일 수가 없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응이 아니라 이것만큼 어울리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영광을 안다고 하면 그냥 엎드려. 근데 말하자면 영광의 왕이 왔는데 이게 고개가 잘 안 숙여져. 남들이 그냥 숙이니까 이렇게 숙이고만 있지 사실은 고개가 잘 안 숙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영광의 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렇게 자신의 형편없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보잘것없음, 내가 가장 작은 자라는 인식, 나는 자격이 없는 자, 감당치 못할 자라는 인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은 뭐 영광의 주님이 한번 나타나시고 내가 그 이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후에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실제가 있고 그 실제에 나는 미치지 못할 자라고 하는 인식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든지 내가 이전에는 어딜 가서든지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대접을 안 해주지? 내가 이 정도로 영광이 있는데 왜 내 영광을 인정을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나에게 대접을 안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었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영광에 크고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이시지 내가 영광스러워서 금을 담을 수 있는 게 내가 금그릇이고 내가 은그릇이어서 그 금은 보석을 담은 게 아니라 나는 금은 보석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질그릇이고 나는 여전히 흙수저이고 나는 자신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기가 흙수저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자기 영광이 되죠. 나는 옛날에 흙수저였어. 근데 이렇게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옛날에 흙수저라는 사실을 상관하지 얼마나 내가 놀라워. 이 대단한 개천에서 용이 됐으니까. 그게 자랑이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주님 만난 사람은 자기가 형편없었던 사실이 주님 만남으로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 앞에서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이 오히려 더 밑으로 떨어지는 얼마나 이게 역설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이 그의 정체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한 자라. 사도와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에 그에게 이러한 인식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를 어떻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은혜가 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할 때도 은혜로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다른 종교에 없는 개념이 은혜라는 개념,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어요 라는 고백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분이 다 하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작은 자이고 내가 약한 자이고 내가 미미한 자이고 내가 보잘것없는 자임을 인식하는 자. 그게 은혜의 시작.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시작이 되잖아.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선물을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삭슬 지불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가난함과 자격이 없는 것을 전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하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삭슬 지불하고 받는 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죠. 정당한 보상, 정의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은혜라는 것은 아주 드물어요. 정말 그 가난하고 너무 이렇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복지는 있지만 사실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은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야말로 유일하게 은혜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어요. 사실 가장 위대한, 역사상의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아마 위대한 사역을 하고 가장 놀라운 탁월한 지혜를 가졌고 그보다 인류 역사에 아마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르지만 사실 서구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 위에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된 거예요. 다른 사도, 어떤 위인들보다, 나폴레옹보다, 알렉산더보다, 플라톤보다,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은혜라는 의식이,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은혜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위대한 비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통로가 되려면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과 너무 다른 겁니다. 알렉산더 같이 되고 나폴레옹 같이 되고 그러한 어떤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위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영향력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과 우리의 자랑을 다 떨어뜨리는 철저한 낮아짐, 그 낮아짐 안에서 이제 새롭게 경험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철저한 낮아짐. 우리가 거듭거듭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함이 없이는, 낮아짐이 없이는 높아질 수 없고, 우리가 약함이 없이만 강해질 수 없고, 우리가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작은 자로 낮추시는 것은 그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영광이 철저히 낮아지고, 그래서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갖지 못한 영광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점점 쌓아 올려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바벨탑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부르시는 것은 그분과 함께 철저히 십자가에 낮아지는, 낮아짐의 경험, 겸손의 경험.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야말로 서구 문명, 가장 현대 문명, 선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건설한 문명. 말하자면 지금은 이교적인 문명이에요. 서구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 아니라 이교 문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교, 마치 로마 사회가 이교적일 때 그 로마 사회와 로마 제국과 맞서서 크리스찬들이 순교적인 심정으로 그것에 대항해서 싸웠듯이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왕들이 다 교만한 왕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스토아 철학의 아주 높은 경지를 도달한 사람도 교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수없이 박해하고, 네로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지혜자들은 다 교만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교만, 세상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마치 신처럼 등극해서, 제가 요즘에 니체, 마르크스 이제 이들의 철학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칭한 자리인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교만이 만약 마치 미덕인 것이냐, 이렇게 되어가는 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교만이 철저히 깨어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더 우리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겸손케 하시나? 우리의 지난주처럼 삶의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도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자신에게 그분의 빛을 비추심으로도 겸손케 하시고, 이러저러한 우리를 낮추시는 그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엄청난 은혜,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은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교만해지게 되면, 우리가 교만한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정치가이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든지 돈이 많은 기업이든지 지식인이든지 세상에 누구든지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겸손히 주님께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그분을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내가 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감히 시도할 수 있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무력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가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강자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더 온전하게 주님께 낮아져서 작은 자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그 크심을 나타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잠재적인 가능성을 우리가 세상 안에 드러낼 수 있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놀라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